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복음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복음의 변호인의 반대편에 선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너희 백성 가운데. 이게 복음의 대적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복음의 변호인으로서의 모델 중에 한 사람 노아 이야기가 또 5절을 보면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복음의 대적자, 그러니까 복음의 변호인의 반대편에 있는 복음의 대적자는 누구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아닌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음의 대적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인가 오늘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자 누구인지 분별하고 내가 이 3가지 특징 안에 들어가면 나도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또 경각심도 갖고요. 그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대적자, 누가 복음의 대적자인가?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키워드,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이면 복음의 대적자구나.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 혹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면 나도 의도치 않게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또 경각심도 갖고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 복음의 대적자는 비방합니다. 주님의 도를 비방하고요. 진리를 비방하고 또 사람을 비방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단, 복음의 대적자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네.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이죠. 진리를 비방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진리를 비방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를 향한 과도한 비방이 있다. 과도한 비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기성교회들, 정통교회들을 향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수준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한다? 여러분, 이단일 확률이 큽니다. 본문을 근거해 보면. 그래서 복음의 변호인은 결코 비방하지 않는다. 복음의 대적자는 비방한다. 나에게 비방이 있는가? 진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물듭니다. 비방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도 결국은 비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대적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비방, 이 키워드를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비방하면 이게 이단이다. 그렇죠? 1절 이단. 두 번째 복음의 대적자의 특징, 두 번째는 호색입니다. 호색. 자,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게 성적인 타락이죠. 잘 가르쳐요. 그리고 진리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이 호색입니다. 성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단적입니다. 이단적이에요. 진리를 비방하면 이단이죠. 근데 진리는 전한다고는 하는데 호색한다. 성적으로 타락한다. 이단적이어서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변호인 되길 원한다. 진리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으로 변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의 메신저들 가운데요. 근데 이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의 힘을 잃게 됩니다. 복음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 호색 하면 이단적이다. 그리고 또 3절 보면 탐심입니다. 복음의 대적자의 특징, 탐심.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뭐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 탐심이에요. 내 이득을 위해서. 특별히 돈 문제. 이것도 이단적이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살아가는데 결국 그게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성을 위해서 한다면 이단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의 특징, 진리를 비방하면 이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호색하거나 탐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 또 돈의 문제로 타락하고 걸려 넘어지면 이단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진리 자체를 비방하면 이단되는 것이고요. 호색하고 탐심 가운데 있으면 성적으로 또 재정, 돈적으로 타락하면 이단적이 되어서 결코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나는 비방을 일삼진 않나? 내 성적으로 순결을 계속 잃어가고 있진 않나? 내 재정적으로 떳떳한가? 지갑에 회심이 있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변호인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대적자 세 가지 특징 뭐라고요? 비방, 호색, 탐심. 비방, 성적 타락, 또 돈의 타락.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게 해서 뭐 잘 살 수도 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환락의 도시, 번영의 도시처럼 잘 살 수 있지만 반드시 결국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복음의 대적자는 끝이 안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끝이 안 좋다. 복음의 대적자는 목회 끝이 안 좋다. 신앙생활 끝이 안 좋다. 그 삶의 끝이 안 좋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이제 복음의 변호인으로서의 이 노아의 모습. 우리 이런 모습 되기 원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변호한다. 노아는 그 당대에 복음을 변호했던 사람, 하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복음의 변호인으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조롱해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의 변호인은 누가 조롱하고 뭐라 해도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망치를 들고 방주를 하나씩 지어가고 복음의 벽돌을 쌓아나가고, 그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방해도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 복음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방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방주에 구원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방주가 어느 순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 복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주님이 보존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변호인,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니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아멘. 이 5절의 말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박성아와 그 7 식구, 영락 식구를 보존하시고, 저는 이렇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인공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아니라, 비방, 호색, 탐심의 사람 아니라 묵묵히 복음의 길을 사수하고 걸어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복음의 변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이단이요, 호색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 성적 타락, 또 재정의 타락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단적인데, 그런 자들 분별해서 또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변호인 노아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락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비방해도 묵묵히 복음의 망치질을 하고, 또 나무를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마침내 방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주님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변호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변호인으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